오늘은 청년부 주간 또 3세대 예배이고 특별히 그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 부장님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대표로 이렇게 귀한 특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를 좀 내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번 잘 기억하고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 네? 네, 손 들고, 네. 자, 네, 미리암입니다. 이해되셨죠? 성경의 시험을 앞두기 때문에.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자, 다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좀 청년들한테 좀 해당하는 건데요. 미혼의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미혼의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 참고로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알 것 같으죠? 기홍강. 예, 한자어라서 어려워졌나요? 네, 기홍강. 소망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또 기혼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청년부 주간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년 예식과 또 혼전 순결 서약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순결한 청년을 위한 이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을 보면요, 표제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째 줄이라는 것은요, 팔연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어떤 악기를 말하냐면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저는 보이는 것처럼 비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째 줄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남성들의 목소리와 함께 베이스처럼 낮고 묵직하게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왜 낮고 묵직하게 연주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을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는 사형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너무나 거짓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요즘은 라이어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좀 이렇게 게임에서 거짓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마피아 게임이나 라이어 게임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잘 해야지 승리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냥 게임상으로 재미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게임으로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거짓말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예, 지금 어떤 느낌이 보이시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여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좀 거친 말이지만 우리의 말발로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과거 시편의 상황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참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각종 사이비와 이단들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에 접근해서 그들의 영혼과 가정을 속이는 아주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하도 이단들이 밖에 나가서 안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심리 상담한다, 뭐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참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그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럴듯한 말로써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영혼과 또 가정들을 해치하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거짓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을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사단의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이 먹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더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거 먹어도 괜찮아, 죽을까 하노라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 메시지로 인간을 타락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확대하거나 반대로 축소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좀 어겨도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게끔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가야 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또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짓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숭배라는 거짓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자기 숭배라는 것은 셀프 워십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선택을 중요하게 선택해서 SNS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근데 그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더 지나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애착하는 나르시즘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소견과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그 윌리엄스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인의 84%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6편은 더 나가서 자신을 즐기기 위해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제약받지 말고 그냥 즐기라고.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자기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알아가고 또 자기 취향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추구는 오히려 우리를 짓눌러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거짓 자유 가운데에서 우리를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계속해서 세상의 미디어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은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면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수없이 무차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숭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오늘날 이 시대의 거짓 메시지가 있다면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입니다.
여러분,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다음과 같이 교육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고 나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권리를 뜻한다. 예,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문제는 이 차원을 벗어나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동성 간, 다시 말해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는 성적 취향이 동물과 성관계하는 게 내 취향이라면 그것을 존중해주라. 그래서 그런 성을, 또 내가 태어난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한 다음에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여성성이 많아서 나는 여성이라고 선택하면 그것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을 분류한 게 31가지나 돼요. 그래서 31가지의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몇 세 때 주어진지 아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13세 이상이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간통죄가 폐지됐죠. 서로 상호간에 성관계를 했다면, 결혼을 했다, 외도를 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켜도 문제가 안 된다고 세상은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에서도, 대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그런 데서 동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고요, 혼전 순결 같은 얘기는 아주 고리타분한 조선시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연애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는 동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예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시선을 자꾸 심어주고 있어요. 먼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보고 살아봐서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아직 분별력이 없는 학생들이 자꾸 이런 데 노출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영화나 또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 또 심지어는 공영방송조차에서도 동성애 자체를 미화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비인권적이고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공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동성애를 허락했던 서구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율이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로 인한 이혼과 또한 낙태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시대는 교묘하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조장하고 또한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의 영적 항체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은 보존하다, 구출하다, 구원을 가져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한 요청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와주소서라고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치 않냐고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거짓 메시지가 가득하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도라는 영적 항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자녀들 안에 기도의 항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는 게 맞지, 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것은 애들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녀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체험적인 아이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제가 우리 안정혜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한 캠퍼스에서 늦게 여학생이 집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약간 어두운 데를 지나가는 가운데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무서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자매가 그냥 터벅터벅 거기를 지나갔어요. 근데 집에를 도착했거든요. 근데 뉴스 속보가 떴어요. 무슨 뉴스 속보가 떴냐면 자신이 지나왔던 그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매가 딱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그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제가 조금 전 거길 지나왔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본 인상착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런 부탁을 경찰관에게 합니다. 혹시 그 범인을 잡게 되면 왜 그 범인이 나를 겁탈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하게 됐는지 그걸 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냐고 요청했죠. 그리고 자매의 진술에 의해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힌 다음에 진짜 경찰들이 물었어요. 네가 그 범행을 저지른 이 학생, 또 전에도 한 학생이 지나갔는데 왜 그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냐? 그 범인이 말합니다. 실은 내가 그 자매를 겁탈하려고 했었다. 근데 그 마음을 보고 딱 자매를 보는데 그 자매 뒤에 세 사람의 건장한 청년들이 있어서 내가 그 자매는 그냥 보내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그 자매가 처음에 그 무서운 사람을 봤을 때 뭐하고 걸어간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짧든지 상관없이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기도의 항체가 꼭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김병태 목사님은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나 자녀 교육에 이른 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 진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 다 1인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여러분들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만큼은 1인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키워진 자녀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의 영적인 항체가 형성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내재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의 백신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게 위해서 도가니, 뜨거운 불뭇벌에서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한 7번씩이나 불순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혀가 이길 것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이 세상을 주관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련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백신이 형성되는 것은 한순간에 한 번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한 번 갔다 와서 되는 게 아니라 단련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는요, 말씀으로서 인내하고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제자 훈련 같은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개인적으로도 저희 삶 속에 큰 축복이 있었다면,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그 성경 공부 교재로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 받을 때 첫 번째로 배웠던 것들이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 사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과 같이 5 확신이라는, 그래서 5가지의 확신을 함께 배우면서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 제가 군대 생활 가운데서 또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에게 큰 축복은 뭐냐면, 저에게 이런 제자 훈련을 시켜주신 멘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성 교사님과 함께 제가 3년 동안이나 함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훈련하고, 또 지금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주간 보고서를 내는 것처럼 주간 스케줄표를 계속해서 제출하면서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 집중된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저의 삶에서 얼마나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3세대 예배, 연합예배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스승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스승보다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키워주고 여러분에서 기도하며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그 멘토가 만났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젊음의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바로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청년이 참 혈기왕성하고 유혹 많은 우리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오늘 칼럼의 제목이 True Love Waits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칼럼을 여러분들도 함께 잘 보시면서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순결의 가치가 잘 숨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대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순결 사역을 하지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 순결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과거의 모든 허물은 덮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